오늘 말씀의 제목 따라해 보실까요? 눈물의 중보자가 됩시다. 눈물의 중보자가 됩시다. 저에게는 3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아이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외모도 다르고요. 식성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도 다르고 잠버릇도 역시 다릅니다. 분명히 저와 제 아내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한 배에서 나왔는데 달라도 너무나 다릅니다. 이는 다른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 보면 한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다른, 너무나 대조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모세와 아론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형제죠. 아론이 형이고 모세가 동생이죠. 두 사람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기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지도자였습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현장에 언제나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 먹이시는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현장에 두 사람 모두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라고 고백을 했지만 아론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여호와의 명예와 조상들에게 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그 뜻을 돌이키사 이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말아달라며 정말로 간절히 중보하며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아론은 어떻게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게 만들었죠.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를 거룩하고 소중하게 생각했지만 아론은 백성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행해서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게 만들었습니다. 모세는 끝까지 죄에 대해서 분노하며 이 죄를 척결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했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금송아지를 불살라 부수어 가루로 만든 다음에 그 가루를 물에 뿌려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물을 마시게 했죠. 하나님 편에 선 레위인들로 하여금 우상 숭배에 적극 가담한 3,000명을 쳐 죽이도록 합니다. 하지만 아론은 어떻게 했죠? 백성들의 악함과 요구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의 죄를 백성들에게 전가시키면서 끝까지 변명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게 됐죠. 한 형제고 함께한 지도자였지만 두 사람은 너무나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대조적인 삶을 살며 받은 은혜를 잊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백성들로 큰 죄를 짓게 만든 아론을 멸하려 하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여러분 누가 아론을 위해 기도했다고요? 모세가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론에게 진노하셔서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에 이 그를 위하여 아론을 위하여 모세가 기도한 거죠. 모세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인 아론을 멸하려 하셨을 때에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론을 살려주시게 됐죠. 아론은 모세의 중보 기도로 인해서 죽지 않고 살게 되었고 대제사장의 직분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아론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나답과 아비후라는 두 자녀를 잃는 사건이 일어나게 됐죠. 여러분 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게 됩니까? 레위기 10장 12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가 명령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담아 분향하다가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두 사람을 삼킴으로 죽게 된 거예요. 자, 이들은 왜 다른 불을 드렸을까요? 자, 이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들이었는데 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왜 다른 불을 사용했을까요? 자, 그것은 아버지 아론으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론은 우상 숭배의 죄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라고 했죠. 자기 마음대로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다라고 공포하면서 금송아지 앞에서 하나님에게만 드릴 수 있는 이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죠. 혼합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론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행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론의 두 아들이 아버지에게서 그런 종교 혼합주의를 배우게 된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가 명하지 않으신 다른 불을 함부로 들이다가 그만 불에 타 죽고만 거죠. 이것을 보면 두 아들의 비참한 죽음이 아버지 아론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이처럼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조그만 자연학습 농장에서 유치원 선생님이 이제 꼬마들을 데리고 현장 학습을 오게 된 거예요. 선생님이 묻습니다. 고구마는 언제 캐지요? 그러자 아이들이 대답합니다. 가을에 살이 올 때요. 선생님이 또 묻습니다. 그러면 고추는 언제 따지요? 아이들이 또 대답합니다. 빨갛게 물들었을 때요. 그러자 선생님이 또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땅콩은 언제 캘까요? 그러자 꼬마들이 아무도 정답을 몰라서 조용해지게 됐습니다. 근데 그때 한 꼬마가 큰 소리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의 아버지는 그만 절도행위로 감옥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식들은 부모를 통해 배우며 자라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절대 부부싸움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싸우는 것을 보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이 사라지고 무의식 중에 폭력에 익숙해지며 가정에 대한 혐오감이 생겨서 급기야는 가출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자녀들 앞에서 욕설, 불평, 불만을 말하지 않아야 합니다. 직장 상사나 이웃, 친구에 대한 욕설과 불평은 자녀에게까지 공동의 적개심을 갖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와 하나님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은 자녀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만들어서 결국에는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너무 돈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소리가 머리에 박힌 자녀는 밖에 나가서 돈이 되는 일이라면 무슨 일이라도 저지를 수 있다는 무서운 마음을 갖기가 쉽기 때문이죠. 또 부모는 자녀들 앞에서 극단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되죠. 나가버려! 죽어버려! 자식이 왜 쉬어! 도둑고 나죽자! 이런 극단적인 말은 자녀들의 신성을 극도로 악화시키는 것입니다. 부모는 가난해도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는 모습을 자녀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이 배우지 못했어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새벽 기도와 공적인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가 우리 인생의 최우선임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탐욕의 지배를 받지 않고 사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돈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의 역할은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가정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어야 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도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도록 행합니다. 한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문제를 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뜻하는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힌트를 주면 뭐뭐뭐가입니다. 자, 정답이 뭐죠? 그렇죠. 고성방가죠. 그런데 아이들이 적어낸 답은 굉장히 신기했다라고 해요. 고음불가. 이럴 수가. 미친 건가? 인간인가? 웬일인가?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답변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아빠인가? 였다고 해요. 그만큼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린 모세는 이튿날 다시 여호와가 임재해 계시는 시내산에 올라가게 됐죠. 자,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여러분, 왜 모세는 이튿날 다시 시내산에 올라갔을까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입니까? 그렇죠. 백성들을 위한 중보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예요. 자, 오늘 본문 3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다시 여호와께로 나아가 여쭈었다라는 것은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었음을 말하는 거죠. 이를 보면 모세는 분명히 기도의 사람이었어요. 기도의 사람은 끊임없이 하나님에게 여쭙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 또한 하나님에게 묻고 또 물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모세는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됐죠. 백성들이 이 모세를 원망하며 심지어 돌로 치려 죽이려 할 때에도 그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어요. 아말렉 군대와 싸울 때에도 산 위에 올라가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멈추게 했으며,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벌 중에 땅벌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일반 벌과는 다르게 땅 속에 집을 짓고 사는 이 땅벌은 사실 기체 역학적으로 보면 날 수가 없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왜냐하면 몸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 땅벌 입장에서는 이 신체적인 한계 때문에 좌절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땅벌은 1분에 130회 이상의 날개짓을 한다고 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이 땅벌의 위대한 도전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만드는 비결이 되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상황이든지 뛰어넘을 수 있는 그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바로 모세가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세가 또다시 산에 올라가서 중보 기도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기도의 무릎을 꿇는 사람이 또다시 무릎 꿇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는 사람, 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이 또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 사람이 또다시 어떤 문제가 생기든 어떤 환경에서든 하나님 앞에 이 중보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 기도의 무릎을 꿇고 있는 모세는 가장 먼저 무슨 기도를 드렸을까요? 그는 가장 먼저 슬픔에 빠져있는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쏟아놓고 있습니다. 자, 오늘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자,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슬프도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모세는 자신의 이 슬픈 감정을 하나님에게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슬픔을 숨기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기도할 때 자신의 감정을 과도하게 억제하거나 숨기려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인격에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라는 세 가지 요소가 있죠. 우리 하나님 역시 당신의 자녀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내십니다. 내가 너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는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땅 위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에스겔 5장 13절에서는 노를 바라심으로 분이 풀려서 마음이 시원하다고까지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감정을 숨기려 하지 않으시고 자녀된 우리에게 솔직하게 드러내시죠.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의 감정들을 솔직하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서 가장 먼저 슬프도소이다 라고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신의 슬픔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드러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자신을 태어나기 전부터 선별하셔서 선지자로 세우셨다는 말씀을 듣고 내가 슬프도소이다 라고 반응을 해요. 예레미야 1장 6절에 보니까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는 부르심의 소명을 받을 때뿐 아니라 여러 차례 자신의 슬픔을 표현했죠. 그래서 예레미야를 무엇의 선지자라고 얘기합니까? 눈물의 선지자라고 부르죠. 여호수아 역시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를 하게 되었을 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합니다. 여호수아 7장 7절에 보니까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다.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죠. 여호수아는 이렇게 전쟁에서의 패배 앞에서 우리의 패배를 보고 가나안 땅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의 슬픔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한나 같은 경우는 결혼했음에도 아이를 낳지를 못했죠. 그래서 남편은 분인나라는 여인을 또 다른 아내로 맞아서 자녀를 낳게 되는데 이 한나가 얼마나 그 고통과 괴로움이 컸겠습니까? 그 괴로운 마음을 안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 통곡하며 눈물로 기도할 때 간절한 기도를 술 취함으로 생각했던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네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어라! 라고 하자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이야기하죠. 한나는 자신의 괴로운 심정을 하나님께 나가서 토설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신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야 됩니다.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슬픔을 그대로 표현해내야 됩니다. 다윗은 시편 62편 8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죠.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시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토하라는 이 말은 마음속에 있는 모든 감정을 숨김없이 뱉어내라는 거죠. 우리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의 감정을 그대로 토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슬프면 내 마음이 지금 너무 슬프다고, 억울하면 주님 너무 억울하다고,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죽고 싶으면 지금 내 마음이 살고 싶지 않다고 솔직히 하나님 앞에 뱉어내야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완전함이 아니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상한 심령과 죄로 인해서 애통하는 마음을 원하시므로 우리의 기도에는 이런 가감없는 표현과 토해냄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시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자, 모세가 이렇게 시내산에 올라 다시 기도할 때 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마음이 슬프다고 말했을까요? 자, 자신의 수고와 희생, 자신이 드린 중보기도를 백성들이 알아주지 않아서일까요? 아니면 지금 자기가 어떤 병이 들어서입니까? 아니죠. 이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금신을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에게 큰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백성이 지은 그 큰 죄로 인해서 슬퍼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1절에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실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죄로 인한 슬픔이 있습니까? 이 민족이 지은 죄로 인한 슬픔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내 자녀가 지은 죄로 인한 영적 슬픔이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는 애통해하면서도 타인의 죄로 인해서는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은 죄로 인해서는 속상해하면서도 어떤 교회의 분쟁이나 어떤 목회자가 시험에 들어 넘어졌다라는 소식을 들으면 별로 슬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비난만 하죠. 여러분은 자녀의 죄로 인해 가슴을 치며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자녀의 취직이나 결혼 문제로 속상해하고 슬퍼하는 부모는 많아도 자녀가 지은 죄로 인해 슬퍼하는 부모는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죄에 대한 분노, 죄인에 대한 슬픈 감정이 있어야 그를 위해서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누구를 위하여 울라? 그렇죠.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 거예요. 정말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나 자신과 그리고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됩니다. 점점 세상 속으로 빠져만 가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밤이 새도록 술을 마시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비틀거리는 다음 세대를 보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와 내 조국을 위해 울고 슬퍼할 수 있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눈물의 중보자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기 힘들다, 근심 걱정이 쌓여만 갑니다. 그럴수록 오늘 이러한 시기에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런 힘들고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오늘도 눈물의 중보의 기도를, 눈물의 중보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죄로 인한 슬픔, 타인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오늘도 눈물로 중보할 수 있는 그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눈물의 중보자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도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 애통해하며 오늘 이 눈물의 중보자로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중보 기도를 드리는 사람이에요. 오늘 내 자녀, 내 이웃, 조국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오늘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중보 기도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로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에게 솔직하게 토해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숨김없이 여러분의 감정을 내어놓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 마음을 들이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슬퍼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문제라고 여러분 치부해버리지 마시고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고 그 사람의 아픔이 내 아픔이라고 똑같이 그렇게 마음을 함께 나누며 같이 울어주고 같이 위해서 기도해주는 사람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중보자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와 같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위해 중보 기도하고 자신의 감정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토해내고 다른 사람을 위해 슬퍼할 수 있는 그런 눈물의 중보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